얼마 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목사 안수식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얼굴이 상기되고 또 비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렀든, 그것이 순경이었든 역경이었든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자, 이 안수식을 행할 때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룩한 성례를 집례하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서 순종했고, 농사하는 이들은 농사를 지으며 순종했고, 물건을 파는 자들은 물건을 팔며 순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떠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이 땅을 처음 밟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이 말씀을 수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책임이 중하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사명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의무가 소중하지만 그 첫 번째 의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지식은 너무 다 깊고 놀라워서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권능입니다.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능력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명하시고 그리고 명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도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말할 수 있는 이 없습니다.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없습니다. 한때 절대 군주를 꿈꿨던 이들도 이와 같은 야망을 갖긴 했으나, 그러나 그런 권세를 가진 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 이웃나라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의 친서를 들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자, 왕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왕의 약함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진정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작은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늘처럼 높아진 듯 오만하게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자, 만물이 주님의 손 아래 복종하고 있으며 주님은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을 때 마른 막대기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내 배에 더 이상 고기를 실을 수 없을 만큼 내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며 우리의 구속자는 전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세를 실행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술 취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수험생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비웃음 당하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아직 친구의 만남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입 번긋도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아니 취직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왜 의인이 이 죄악 세상에서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는 것은 마치 약사가 처방 전에 약 하나를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주님은 복음에 대하여 일체의 사사로운 수정과 가감과 첨삭을 금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은 성경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넣고 무엇인가를 뺍니다. 자신들의 경을 만들고 원리를 추가하고 그리고 강론을 만듭니다. 그 기성교회는 없는 무엇인가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빼고서 그 자리에 자신의 계시를 넣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들만 할까요? 놀랍게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아니,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니요.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의심과 이런 불순종이 머리를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날카로운 부분을 깎아낸다면 복음의 그 뾰족한 부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동성애도 깎아내고 세상의 정욕도 욕망도 옳다 말하고 진리를 듣기 좋게 편집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은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며 반역인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종이 저 메소포타미아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는 명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가 이 거룩의 옷을 벗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인들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일치하고 연합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쾌한 진리의 모서리를 깎아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도 멸망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운 죄인의 심판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회개 없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려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회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허탄한 세상 이야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영적인 신앙이 멸시를 받고 그리고 세속의 정신이 권좌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엄히 말했습니다. 맹세를 시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신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성실하고 진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온전한 복음을 수정, 가감, 편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아무것도 은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전하는 말은 믿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증인은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농부가 일꾼과 계약을 할 때 그 수확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일꾼과 계약할 때 그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일꾼에게 지불할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나 그것이 실패했을지라도 나의 상급은 사라지지 아니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한다고 누구를 섬긴다고 그것을 알아주느니 알아주지 않느니 여러분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묻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다면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내 영혼의 모든 나병은, 내 영혼의 모든 중풍을, 내 영혼의 눈먼과 귀가 멀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에 여러분은 몇 %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가 되라고 보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하여 여러분 무엇을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대리인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다 건너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식탁에 둘러앉은 몇 사람에게, 단 2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될지 못할지라도 일터에서 335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면 최소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을 후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까지 성숙한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